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제가 동기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그 성경 본문을 100번을 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목회자들이 주로 보면 성경책도 보지만 성경책 외의 자료들을 책을 또 자료들을 더 많이 보는 시간들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고 도전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0번까지는 못 읽고 한 80번까지는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똑같은 본문을 읽잖아요. 어떨 때는 이 앞에 부분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고 또 어떨 때는 뒤에 있는 부분이 전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눈에 들어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아예 아무 뭔가 또 글이 이게 까만 거는 글이요 하얀 거는 여백이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읽어졌습니다. 또 그럴 때는 아주 짧은 영어 실력으로 또 영어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한국말을 아니까 영어가 훨씬 보기가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보고 또 원어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깊이 이렇게 묵상되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살아 운동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4장 앞에는 몇 장일까요? 3장이죠.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있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3장과 4장 이렇게 딱 대비하는 걸 보면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청주댁 이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must be 반드시 내가 거기를 가겠다라는 의지의 주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타이밍이 정확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시간에는 의미하는 헬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사역을 38년 정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양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감림산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에게 있어서 카이로스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카이로스는 어디입니까? 그 시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질적인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이 4장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물 한 그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얘기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남편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국어 실력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니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계속 이게 뭔가 안 맞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공부를 잘하셔서 독해력, 문해력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바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제가 계속 옮겨갑니다. 처음엔 생수로 시작했다가 남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예배로 시작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금방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나의 감추고 싶었던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고 싶지 않았던 이 수치와 같은 이 얘기를 갑자기 딱 얘기하시면서 너 남편 5이었어. 근데 없어. 지금 있는 남편 데려와. 자기의 모든 깊은 그 숨겨놨던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삶, 과거의 상처, 아픔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 당시의 유대 전통과 결혼 문화를 알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남성 중심의 결혼 구조였기 때문에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출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스라엘 문화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시동생이 그의 형수를 아내로 책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를 형이 죽었을 때 아내를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라는 그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시동생과의 여러 차례 남편을 바꾸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시동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인이 되지 않아서 법적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여자로 인해서 남편이 5명이었다라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음란한 여인이면 돌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면 여인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남편 5 될 때까지 죽지 않았다. 그러면 이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 이렇게 진행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5번의 결혼으로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을 잡아먹었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때 당시에 남편이 5명이나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물가에 모이면 거기서 모든 소문이 다 나오듯이 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여인들이 중동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자 혼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갈 때도 여러 명이 함께 가야 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면 뭐 하겠습니까? 있잖아. 저 여인이 있잖아. 남편이 5이나 죽었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남편을 5이나 잡아먹었다. 이러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그 교제가 관계가 너무도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손가락질이나 그 수군거림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 이 여인은 멸시를 받음으로 사람들과의 대화하기가 관계 맺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얘기로 하면 공황장애나 우울이나 또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와 결핍,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가는 이른 시간이나 늦은 오후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오, 낮 12시에 이 여인은 혼자 물을 기르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처음에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자기의 깊은 얘기까지 상처까지도 다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걸 보고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 첫 던지는 이 여인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여인은 그분이 선지자라는 걸 알고 제일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선생님,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 여인의 이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이 아니라 오랜 마음 깊은 곳에서의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갈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녀의 절박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참된 예배를 장소로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 참된 예배의 장소다. 아니다.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 장소다. 예루살렘의 성전이다. 그 오랜 전통으로 해서 계속 싸우고 논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장소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대상,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것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이 우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 그것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앞에 문장하고 잘 기억해 보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처음 교회 오신 분이, 예수를 믿으신 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유년부는 매일 예배 드리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선생님, 영과 진리로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22절,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원어의 뜻을 보면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참되게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참된 예배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예배를 수십 년 들으셨습니다. 예배의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뭘까요? 아시는 분? 머리는 돌아가는데 대답이 아무도. 예배의 제일 첫 순서가 뭘까요? 우리 줄 예배 드릴 때. 자,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컨닝을 하시면서. 주보가 없으시나요? 제일 첫 번째 순서를 보면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의 부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누가 불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드려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신학교 다녔는데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얘도 보통이 아닌데 시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에요. 교회를 가면 시어머니가 이마에 하얀 띠를 딱 두르고 현관문 앞에 딱 들어 누워갖고 네 교회 가려면 내를 밟고 지나가라. 이러는 시어머니셨어요. 얘도 보통이 아니에요. 키는 조그만한데, 그래서 이렇게 그랜저를 타고 이렇게 차를 올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없는데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애가 워낙 작아가지고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너무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보통 딱 두르시고 내를 밟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슬리퍼를 신고 장을 보러 나간다고 그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시장 가구를 들고 옷은 몸빼바지를 입고 집에서 입던 그 목 늘어난 티를 입고 이렇게 들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의 회개에는 사역자로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저렇게 옷을 입고 예배를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자기가 엄청 회개가 됐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지, 그의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그 모습으로 비록 목은 다 늘어났고 몸빼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나왔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챙겨 입고 막 삐까번쩍하게 막 명품으로 이렇게 휘감은 그 어느 예배자보다 하나님은 그 친구의 예배를 기뻐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예배의 순서는 예배의 부름입니다.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있습니다 라는 그 출발로 예배는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감은 왕의 존전 앞에 아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왕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왕 앞에 죄인된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방인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오늘 또 수요예배 가야 되나,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먹을까, 이 고민하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내가 이 먼 길을 차 타고 가야 되나, 별로 은혜도 안 되던데,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미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아빠 되신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빠 되신 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그래? 가 아니라, 오늘 찬양인데 그거 틀렸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 유년부 성경학교 그 주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 성경학교 전 활동으로 제가 한 주 전에 그 주일날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고백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예배를 드리면 어떤 복이 있느냐 이렇게 딱 얘기해 놓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성경학교를 오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딱 했더니 갑자기 우리 유년부 중에 그 한 친구가 그날 엄마 아빠를 따라서 미국으로 1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갑자기 두 손을 모으더니, 목사님, 그러면 나는 못 듣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도, 아니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왜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사역이 너무 좋습니다. 그 어린이 두 손을 모으고, 목사님 나는 못 듣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질 때에 이 어린이의 삶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유년부는 차로 얘기하면 그랜저급입니다. 그래서 얘들에게 가르치고 심어놓은 대로 그대로 순종한 어린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도 그 쿠폰 하나에 목숨 걸고 막 게임하고 막 말씀 듣습니다. 그 쿠폰이 뭐냐면, 그 쿠폰 종이로 쿠폰 하나 주면 예배 마치고 갈 때 뽑기를 합니다. 1등부터 6등까지. 그래서 1등은 거의 없어요. 거의 5등, 6등. 근데 그거 하나로 그 뭔가가, 자, 이거 잘하면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나는데 퀴즈 잘하면 선물 줍니다 이러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평생이 그의 삶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쿠폰 한 장 1,000원도 안 하는 가격에 선물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지만,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가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퍼센트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면 심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일 하나님 기뻐하신다. 옷을 샀거나 신발을 샀거나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와서, 하나님 이거 입고 왔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백해라. 매주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참았어요, 우리 엄마가 입을 하는데 안 입고 지금까지 안 입고 오늘 처음 입고 왔어요. 그러고 막 자랑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너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타헤브로 회복시키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의 삶이 새롭게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타는 듯한 영적 목마름과 영적 배고픔 속에서 참된 예배를 갈망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는 메시아
타헤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며 그분이 오시기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나의 삶의 혼란이 명료해지고, 그분이 오시면 상한 감정이 회복되고, 그분이 오시면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 기다림,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고백을 따라가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 부르다가 선생님이라 부르다가 나중에 선지자라 부르고 나중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주님을 고백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을 점점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마침내 그분이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에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렇게 행동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물동이가 없다는 것은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을 먹어야 살고 그 물로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는 공급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때에 세상에 더 이상 이 물을 길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샘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물을 더 이상 찾지 않겠다. 더 이상은 영적 배고픔을 채우지 못할 그런 양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과거의 상처, 슬픔, 눈물, 절망으로 있었던 그것이 씻겨져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우리 인생에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묵상 중에, 통성기도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시며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권력의 물, 사랑의 물, 욕심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참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말끔히 씻어주시며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예배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는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들어가 있는 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예배의 부름입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는 무엇일까요? 축도, 땡! 파송입니다. 축도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찬양대원들이 찬양하시잖아요. 그게 파송의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예배가 가장 이 미샤야라고 하는데 이게 파송의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트레스디아스라는 이 신앙훈련의 이 사역을 아가씨 때 한 4년 5년을 풀로 정말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의 맨 마지막이 사람들이 라인이 쫙
돼서 그분들은 모든 프로그램 순서가 마치고 그분들이 나갈 때 라인에 쫙 서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러고 그 찬양을 계속 불러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제자 삼아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십시오 라고 해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세상은 너무 더러워서 타락해졌어. 그리고 저 시골에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사시는 그분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겁니다. 되게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픈 자에게 의원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동이를 버리던 사마리아 여인은 다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수치와 오역의 동네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모욕했던, 그리고 그 자기 모든 더러움,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그곳이 그 여인이 떠나왔던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동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가 주님이 아니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의 마을로 돌아가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것은 우리가 왔던 그곳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힘입니다. 예배는 도망치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가게 만듭니다. 벗어나고 싶은 현실에 다시 머물게 합니다. 화해해야 할 가족에게, 관계가 끊어진 이웃에게, 두려워서 피하던 직장과 현실로 다시 걸어가게 합니다. 예배는 피했던 삶을 마주하게 되는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과거와 슬픔과 모든 결핍이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 한가운데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웃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가진 것도 아는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가락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예배를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모든 이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는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나 자신의 지식 수준과 상관없이 그저 외칩니다. 제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만났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이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신앙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너에게 들었던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내가 안다. 라고 동네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극적인 변화의 시간 카이로스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폭풍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 경험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누구가 됐든 그분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가정, 그 마을, 우리나라가 예수를 만남으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한 물동이를 버리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